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또 조금 풀렸다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2025년도 1월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월이 이제 접어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잘 정리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또 2026년도를 맞이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잘 정리하고 또 잘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한 달을 남겨두고 기도에 힘쓰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1년 동안에 내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한 해 지나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 동안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 끈기 있게 버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오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도들이 하루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나 조사를 했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기도 생활은 25분 24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25분 24초인데 그 전에는 평균 기도 시간이 27분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E.M.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신앙을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의 호소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고 일가 친척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나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와서 그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재판관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돈이 많느냐?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와서 내 원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의 간구를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원수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정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봐도 힘들고 생각만 해도 힘들고 하루의 일과 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래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환경을 꾸며나갑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꾼을 세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까지도 막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아주 인내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마귀보다 더 인내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끈기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의 이 여인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그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로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버닌나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이 이 당시에는 정말 아들 낳은 그 여인은 힘이 있고 권력도 생기고 또 떳떳하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이 한나가 한이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에 사무쳐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말문이 탁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 보니까 여자가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왔는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추태를 부리느냐,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말 한이 서린 이 한나가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한이 너무 커서 내 입술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살펴보듯이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도 무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때부터 얼굴을 씻고 눈물을 닦고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한 맺힌 기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도 이 여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겠다고 또 마음의 정의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 와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이 재판관에게 부르짖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찮기도 하고 너무 나중에는 마음이 그냥 이 여자가 또 언제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끈기 있게 호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에는요 무지막지한 재판관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막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짖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는 응답을 받게 되고 흑암의 세력을 뚫고 담을 넘어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억적 같은 오소를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것 아닙니까? 얼마 동안 응답이 안 된다고 그것이 응답 안 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저항이 있어서 믿음의 시험 기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보내주셨지만 21일 동안에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기도가 상달돼서 천사들 시켜서 응답을 보냈지만 21일 동안에 마귀하고 공중에서 대치해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일 동안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응답이 오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진을 해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귀의 진을 다 멸한 것입니다. 악하고 엄난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낫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병들어서 온 사람이 기도를 받아서 병을 나으면 좋고 병을 낫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병을 낫지 못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병마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단호한 마음이 결단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하여 오는 분들은 안수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짓눌려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절망을 가지고 살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 생활이 불행해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겠다, 나는 기어코 이 가난에서, 이 좌절에서, 이 절망에서,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한서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네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을 아무리 무시해도 너는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무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부르짖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놀이 삼아서 하지 말고 원한 섞인 기도를 하십시오. 대단히 답답한 마음으로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느냐?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믿음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레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기도할 때에 내 원수에 대해서 나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목표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이 서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공상적인 것을 가지고 두리뭉실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순번을 정해서 정말 빠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고는 점점 이렇게 목표의 명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힘이 생기고 응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27분이었는데 25분으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나와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주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거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번거로울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번거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번거롭게 했다고 했어요. 번거롭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데 이 여인의 그 간구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경은 또 다른 건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느끼셔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가부의 이야기, 밤중에 한 친구 그 이야기를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력이 있게 간청하고 물러가지 않는 기도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고요하게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요, 제일 결과가 좋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기도원을 찾아 나갔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자가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고 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배로운 거, 존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게 하려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여러분 응답 안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간절한 호소에 나중에는 항복하고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므로 기도 응답에 열매 맺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도 응답에 열매 못 맺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내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희망찬 꿈을 버리지 마세요. 응답이 온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그런 꿈과 비전,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환경이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거, 그게 믿음의 확신이고 그게 믿음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말과 그거 말하는 것에 묶여요. 입술의 말로 사로잡힙니다. 죽고 사는 근세가 혀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면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 잘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 공정적으로 생명이 있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준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서 자기를 자꾸 격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고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완전히 여러분이 원한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이 연말에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갈망하면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